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소바 선교사 상대원입니다. 오늘 저는 코소바 선교를 통해 제가 선교지에 저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또 제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과 함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코소보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코소보라니까 아프리카냐고 물어보시고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 쪽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의외로 코소보는 여러분 요즘 뜨고 있는 발칸에 속한 나라입니다.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아시죠? 젊은 분들은 사실 잘 모르실 텐데 저희 또래 분들은 다 옛날에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에 속해 있었던 한 자치주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원래 코소보로 가기 전에 OM으로, 우리 교단 선교사가 되기 전에 OM으로 알바니아라는 나라를 갔어요. 알바니아는 바로 코소바 밑에 있는 나라거든요. 이제 유럽의 최대 빈국, 제일 가난한 유럽이라고는 하지만 제일 가난한 나라고 그 당시에 바로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바로 무너진 그 자리에 그때 저희가 이제 알바니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알바니아에서 사역하면서, 그때 공산주의가 무너져서 그랬었는지 참 행복했어요, 그때. 물론 물자 같은 그런 건 잘 없었었는데, 알바니아에서 사역을 2년 했었는데, 그때 참 행복했거든요. 왜냐면,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다 여는 거예요. 시골에 가서 그냥 예수님 이름만 전해도 사람들이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선교지.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 당시 왜 그게 가능했었냐면은, 알바니아가 공산 독재 국가였거든요.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계의 공산 독재 국가가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는 많지만 공산 독재 국가는 3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북한과 그다음에 쿠바 그리고 이 알바니아가 공산 독재 국가였어요. 근데 이 알바니아가 공산 진짜 철저하게 막았거든요. 사람들을 외부의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독재를 하면서 막았었는데 이게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지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속도로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어떤 효과가 왔었냐면 실제로 알바니아는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일루리곤 지역이 알바니아와 우리 코소바를 포함한 약간 유고슬라비아 이 지역이거든요. 이전에는 사실은 크리스찬이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터키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슬람이 섞이고 하는데 공산주의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좋은 효과가 뭐였었냐면 물론 그분들은 되게 힘들었겠지만 공산주의 때는 어떤 거냐 무신론이거든요. 신을 믿지 않아요. 아예 학교에서 신이 없다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들이 교육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삶에서 신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지자마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다 문을 열고 금방 다 예수님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2년을 거기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진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 역사들을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2년의 사역을 마쳐갈 마지막쯤에 코소바 전쟁이 터졌어요. 코소바 안에는 실제로 90% 이상이 알바니아인들이 살거든요. 여기 알바니아에 거주하는 알바니아인이 아니고 코소바 안에 거주하는 알바니아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세르비아나 이렇게 집시들이 이렇게 섞여 사는데 그때 세르비아가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는데 위기를 느끼면서 인종 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코소바 안에 있는 알바니아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몰래. 막 이렇게 총을 그냥 이렇게 집에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있는데 군인들이 세르비아 군인들이 그냥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코소바 땅에서 쫓겨나면서 난민들이 어디로 많이 넘어오느냐 하면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저희 알바니아까지 막 넘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알바니아의 시골 동네까지 코소바 사람들이 막 왔거든요. 그래서 난민들을 저희들이 케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난민들도 케어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는 같은 알바니아인이니까 그 사람들도 같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날 저희가 이제 미국 성서 유니온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서 유니온에 나눠주는 파란 조그만 성경 아시죠? 그죠? 미국에서 그분들이 알바니아로 된 성서 유니온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얼마의 이런 난민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기금하고 같이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금을 받고 저녁에 식사도 난민 수용소에 있는 그분들 식사를 대접하고 그분들이 나눠주신 성경책을 다 나눠줬거든요. 다음날 갔는데 보니까 성경책이 쓰레기통에 한떡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찢어가지고 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 도대체 뭐지? 사람에 대한 어떤 예의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너무 몰랐었는데 그분들이 다 이 코스바 사람들이 이슬람이라는 거를 그때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이슬람의 지식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뭐 그 칼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되게 무서운 종교인 것처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종교라는 게 너무 이제 처음에 조금 뭐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경계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난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들 케어를 받으면서 마음은 조금씩 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알바니아 사람들이 인종 자체가 되게 한국 사람이랑 되게 닮아 있는 거예요. 되게 정겨워요, 사람들이. 인정이 많거든요. 특히 우리 알바니아에 있는 알바니아 사람들은 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를 몰고 가잖아요. 차를 몰고 가다 차가 고장났죠. 그러면 그 차가 고장나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어디서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다 몰려와가지고 막 그걸 막 다 같이 고쳐주려고 하거든요. 되게 사람들이 친절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분들은 되게 싫어해요, 우리 알바니아인들. 왜냐하면 너무 남의 일 신경을 많이 쓰는데 참견을 많이 한다고 너무 이제 그분들 되게 개인주의잖아요. 그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저는 되게 정겹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런 분이신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난민으로 계신 분도 많이 사실은 그 인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많이 열었지만 결국은 그래도 여전히 그들이 이슬람을 간직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거든요. 코소바로. 코소바로 돌아가게 될 때 저희 남편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버스에 다 실어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보내주면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가 장기 사역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왜냐하면 그 당시 알바니아에는 그 각 도시마다 다 교회가 섰어요. 진짜 놀랍죠. 몇 년 안에 3, 4년 사이에 도시마다 막 전부 다 교회가 다 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이상 알바니아에 남아서 있어서 해야 될 일은 없겠다. 이런 개척 선교사라서 해야 될 일은 없겠다고 결정이 되었고 가서 보니 코소바는 다 무너져 있고 거기는 전부 다 동네마다 모스크가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복음이 없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코소바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고 한국에서 우리 교단 선교사의 선교부의 파송을 받고 이제 코소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코소바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코소바에서 저희가 사역 처음으로 할 때는, 이렇게 주로, 또 그냐면 사람들을 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제 그때 코소바 전쟁이 끝나고 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처럼 알바니아에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다 난민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일단 돌아오니까 코소바가 어떻게 됐냐면 집이 없어졌어요, 다. 그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그 코소바 사람들이 그 떠난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집에 물건들을 다 훔쳐가고 그 집에 방화를 한 거예요. 아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코소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그때 이제 저희들이 전부 다 들어간 그 선교사들이 다 그 난민 사역에 인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단체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지어주고 또 이 사람들 당장 생필품이 없기 때문에 생필품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구호 사역을 시작으로 이제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아무도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 이슬람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진짜 닥쳐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진짜 나눠주고 또 그리고 때때로 복음을 전하고 막 집에 초청하고 사람들과 지내는 일들을 했거든. 그게 모든 게 잘 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성이 아시죠?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건 되게 미국 전체 세계적인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에서는 되게 재정이 빵빵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그냥 자쿠바 한 도시에 교회를 크게, 자쿠바라는 도시하고 또 다른 두 도시에 교회를 엄청 크게 지었어요. 교회 크게 딱 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찰 줄 알았어요. 알바니아처럼. 근데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떠냐면 하나도 너무 친절한데 그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사람들 되게 친절하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한 선교사님은 이게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에이드를 받으러 오는, 구호물자를 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초청을 한 거예요. 이번 주가 우리 부활절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에 초대한다고 니네들을 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이슬람이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절에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절에 절대 아무리 초파일에 오래도 안 가잖아요. 그죠? 잘 안 가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래서 전 그 사람들을 초청장을 줬더니 관심이 있는 사람만 오겠지 이러는.
장소가 미워질 만큼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진짜 너무 업되신 거예요. 기분이 좋으셔서, 아, 이게 알바니아처럼 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설문지를 이렇게 한 장씩 탁 나눠주셨어요. 이름도 무기명, 이름도 적지 않고 단 하나만 물었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만 오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참석 가능한 사람만 동그라미를 치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기명이에요, 무기명. 이름을 적을 필요도 없는 무기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설문지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사람도 이 오늘 너무 많이 부활절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에 진짜 이렇게 오겠다고 동그라미 잡겠지.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막 그 장소를 하나 빌리셔서 막 그 아침에 열심히 의자를 까신 거예요. 그게. 근데 아침이 탁 되었거든요. 여러분 몇 명이 왔을 것 같습니까? 진짜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그 알바니아 문화 자체가 저희처럼 안면 문화거든요. 앞에서 절대 노라고 못하는 거. 심지어 무기명인데도 저 사람이 슬퍼할까봐, 그 사람이 낙심할까봐 그런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표를 못하고 동그라미 쳤지만 한 명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선교사들이 거기 갔을 때 사역에 있을 때 그냥 우리가 뭐 에이드 나눠주고 그 사람한테 친절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그때 처음에 우리가 알바니아 코소바를 들어갔을 때는 상황이 어땠었냐면 거의 물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게도 이제 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난전에 이렇게 물건을 내놓거든요. 어떤 사람 이제 물건 얻게 된 사람 내놓으면 지나가다가 발견하면 그건 반드시 사야 돼요. 다음에 그것이 있으리라 생각하면 절대 우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구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우리 겨울을 지날 때는 우리 모든 외국 선교사 포함해서 저희들의 정말 모토가 뭐냐면 to survive, 살아남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추운 날에 마이너스 20도 막 이상이 내려가는데 그런 데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바니아는 따뜻하거든요. 지중해성 기후라서. 근데 그러니까 판판이 집에 전부 다 수돗물이 다 오는 거예요. 수돗물이 얼어서 뭐 물을 못 쓸 뿐만 아니라 막 물자 사실 못 구하는 거 더 힘들고 물자를 구하기 더 힘들고 눈이 많이 오니까 그리고 뭐 가서 물자를 구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남는 게 우리의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우리 한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외국에 계신 그 선교사님 전부 다도 사실은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뭐였냐면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복음을 듣고 그 영혼들이 반응하고 돌아오는 거 그것을 원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돌아올 듯 돌아오지 않을 듯 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3년이 지나면서 외국에서 우리랑 같이 넘어오신, 이제 알바니아 사회 가다가 오신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나, 둘씩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떠날 때는 일이 안 된다고 떠나시지 않았어요. 왜냐면 항상 그 자기 주위에 어떤 가족이나 가정 안에서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자기를 그냥 탁 촉발적으로 떠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희들도 그 선교사님들 하나 둘씩 빠져나가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웃기는 생각인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세 가정이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니시고 각자 서로 다른 도시에 이렇게 사시는 세 가정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우리는 정말 모일 때마다 뭘 기도하냐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웃겨요. 뭐 한 명이나 뭐 결신자가 있고 뭐 교회가 뭐라고 보여야지 사실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뭐냐, 모이면 그냥 우리끼리 이제 한 번씩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모이게 되거든요. 기도한다고. 이제 서로 외로우니까. 모이면 뭘 이야기하냐면 한국의 부흥이나 부흥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면서 우리가 고스바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 우습지만 그게 제가 너무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미국 선교사님이나 영국 선교사님들은 그 자기가 복음을 받은 지가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근데 우리만 해도 어떠냐면 그분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따끈따끈한 세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확실히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그 복음의 열매가 나라는 거잖아요. 내가 확실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떠날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한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떠난다는 생각을 절대 안 했어요.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흥을 꿈꾸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한국인으로서 제가 그 선교사가 된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그게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간들이 막 지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저희가 어떤 어린이 사역을 한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역을 하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방법이 너무 신기하셔요. 근데 하나님 낙심하지 말려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약간씩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으려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그 사람들한테 막 올인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꼭 결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나중에 떠나가시게 되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시간들을 견디게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심게 하셨거든요. 계속 심게.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해. 근데 그렇게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슬람에 대한 이해들을 저희한테 주시기 시작한 거. 제가 뭐 책을 읽고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과 살면서 알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 어린이 사역을 우리가 뭐 멋지게 큰 홀을 빌려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저희 집에 창고가 있었어요. 정말 안 쓰는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창고를 고쳤어요. 물건을 다 걷어내고 흰 페인트 칠을 하고 이제 이거 장의자 있죠. 그냥 긴 널판지로 만든 장의자를 몇 개 짰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동네 노는 애들 데리고 왔어요. 토요일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찬양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제가 해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영적인 일이구나 알게 됐어요. 진짜 세뇌시키듯이 그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은 꼭 예수님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짜 한 2년은 3년을 가르쳐도 그거를 들어도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들어도 그거를 다시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애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애들하고 매주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 아이들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 또 저희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날 아이들은 근데 되게 착해요. 아이들은 정말 제가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물론 이렇게 기도할 때 있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알라한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모르니까 전 몰랐어요. 이렇게 기도하는지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있으면 애들이 그 열심히 있는 그런 애들은 어떠냐면은 눈을 탁 뜨고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 손을 탁탁탁 다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애들이 교도를 해요. 막 거기서 제가 눈 감고 있는 사이에. 그렇게 하지만 그 아이들은 진짜 그냥 그 마음이 우리를 대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음은 착한데 진짜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상대할 때 제가 그런 거 잘 못 느꼈어요. 근데 그 부인들 모임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성경을 탁 내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제가 이슬람인 걸 아니까. 제가 그때 당시 사역하시던 이제 우리 미국 선교사님하고 제가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미국 선교사님 부인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걸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부인 모임을 시작해서 매주 뭔가 조그만 작품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제하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서 제가 잠언 말씀을 한번 나눴거든요. 안 되는 알바니아 말로. 그러니까, 그 말 되게 좋은 말,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이 좋은 이야기래. 그런 좋은 이야기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성경 공부 조금 해볼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코란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바이블 있잖아요. 그 바이블 중에서 인질이라고, 신약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자기들한테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뭐냐면, 이게 변질이 됐다고 단지 이야기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첫째 주 핸드크랩을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에 대해서 나눠서 하나님 온 세계를 창조하신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대 진짜. 사실 알라가 그래서 모든 걸 다 창조했대. 그러면서 자기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 몇도 다 그 코란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자기도 안 돼요. 그 이야기를. 그리고 고개를 끄덕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드디어 셋째 주 정도 됐을 때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이 이제 책상이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 있고 저는 이렇게 서 있었죠. 제가 이제 다 이제 핸드크랩 하고 이제 시계 나와서 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약간 뜬금없게 생각해요. 코란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거든요. 되게 어미하신 분이에요. 크고 놀라운 분인데 그분과 가까이 갈 수 없는 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니까 일단 좋잖아요.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이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고개를 저 뒤로 쫙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잘 지내고 막 늘 웃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진짜 그 작은 방 안에서 그 반응을 저한테 보이는데 너무 제가 깜짝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끝까지 할 말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일단 막 급하게 수습하고 끝을 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 여러분 코란에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분은 선지자예요. 좋은 선지자. 그리고 무하메드는 최고의 선지자로 예수님은 무하메드 아래급이세요. 선지자로서. 근데 그 예수님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신성모독이거든요. 알라의 아들이 어딨냐.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렇게 다 고개를 돌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그러면 제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 둘씩이 뭐였냐면 십자가 이야기가 거기서 조금 나오거든요. 그 코라의 외경에 보면 나오는데 십자가 이야기를 언급을 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맡겼는데 못 박혔을 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과 여러분 그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죽은 사람은 누구다?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진짜 크신 분이 그 선지자를 보호하는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 선지자 이사 예수 선지자를 보호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완전 이단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그 죽으심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구속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딱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스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거 하나예요. 다른 이야기를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대요, 근데 그거 하나는 자기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이슬람이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그런 거였어? 이슬람이 그런 거였어. 제가 그러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완전히 이단이구나. 정말 이단이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그 성경이 말하는 이단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소름 끼치도록 확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에 대한 태도들이 막 마음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나 더 간절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이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제가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키셨으니까. 근데 그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내가 그 코스바에서 아무리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복음은 문제없는데 사람들이 안 변한다면 그 모든 자책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남편한테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거지? 그래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였어요. 그 시간들, 그 견뎌내는 시간들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뭐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러면? 내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는 거야? 하면서 되게 저희들이 많이 자책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되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 때때로 위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시간들이 지났는데 근데 어느 날 한 분 외국인 분인데 남아공 선교사님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밭만 이렇게 좋은 밭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국가마다 다 그 국가에 기경된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찌나 제가 위로가 되면 제 죄책감이 싹 내려놔졌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실 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막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10년을 기다려서 처음으로 10년이 지나면서 처음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됐어요. 3명의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들은 정말 6살 때부터 저희 센터에 나오기 시작한 아이들이거든요. 저희 센터를 거쳐간 아이들은 한 200~300명 될 거예요. 저희가 시내에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쯤 그 애들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는데, 아이들이 많이 인사해요, 다 많이. 그 센터를 지나갔기 때문에. 2~3명의 애들이 지나갔지,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아이가 없었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10년이 지나면서 한 5~6살 때부터 그 센터를 나오기 시작한 아이들 3명과 저희가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저희가 하나님 저한테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새롭게 가르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고 데려오면, 일단 교회만 데려오면 교회에서 양육하는 그걸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책임지고 해주시는데, 저희는 거기 교회도 사실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1부터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처음부터 다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걸 고민하면서 막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죄에 대한 이야기, 왜냐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이지 않은 이상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는 거 그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막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그거를 선뜻 그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윤리의식이 각 나라마다 달라요. 근데 그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사실은 윤리의식이 엄청 높거든요. 근데 진짜 그 어두운 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은 예수는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복음이 없는 곳에는 정말 빛이 정말 희미해요. 그래서 사실은 윤리의식조차 되게 희미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이 모임에서 그 죄에 대해서 한번 가르치려고 했잖아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지 제가 걔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네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 애들이 자기 처음에 죄인이, 우리가 다 죄인이라니까 아니래. 자기는 죄 지은 적 없대요, 다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루는 진짜 도대체 안 되겠다. 이 죄인인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3가지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 100개의, 제가 그랬어요. 100유로, 유로로 쓰거든. 저희들은 이제 화폐 단위가 없으니까 그 화폐 단위를 빌려와서 쓰는데, 한 친구가 있는데 그 100유로 훔친 애가 있어. 1번. 2번. 그리고 100개 연필을 가진 애가, 친구가 100개 연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연필이 있으면 친구 지금 널려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어. 2번. 3번. 구두 가게를, 이제 신발 가게를 간 거야. 근데 너무 예쁜 신발이 있어가지고, 신발 너무 예쁜데 주인이 없어가지고, 가져가려고 딱 했는데 주인이 들어오는 바람에 못 가져가고 나왔어. 1, 2, 3번 중에 어떤 게 제게, 어떤 일을 한 사람이 죄인이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애들이? 우리는 몇 번이 제일이죠? 네, 1, 2, 3번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양심 이야기하는 까지 3번. 우리 코스바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니, 애들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1번. 심지어 2번도 제가 아니래요. 걔 아닌데 내가 하나 갖고 왔는데 뭐 모르는 게 걔는 가져간 거. 그러니까 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한테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죄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막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그래서 딱 지혜를 주시면서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는 그걸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죄가 여러분 시작된 곳이 어디죠? 네,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죠? 그 어디?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그죠? 왜 그게 죄였죠? 선악과를 먹은 게 왜 단순히 죄죠?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여러분? 뱀은 뭐라 이야기하면서 그게 맛있다고 맛있는 게 없어서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여러분? 왜? 보기도 모험지고 보암직스러웠지만 사실은 그 전에 사단의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저는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결국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게 아니라 그 하와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게 죄의 출발이라는 하나님 딱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왜 그래서 정말 갑자기 그 이야기 딱 이해가 되면서 그 말씀이 딱 이해가 갔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왜 그 말씀 하시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전부 다 우리가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자아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여서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된 거예요. 그럼 왜 거짓말 하는지 아세요? 우리 다 알잖아요. 왜? 스스로 내가 내를 셀프 방어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앞으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피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죄의 근원이 가만히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된 것이 죄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거짓이나 살인이나 이런 모든 것은 죄의 열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제자 훈련을 차는 친구들과 같이 그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3명의 친구 중에 정말 걔들이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 명은 되게 똑똑했어요. 애가 정말 똑똑해서 말하면 금방 착착 알아듣는 거예요. 그 2번째도 이제 뭐 괜찮은 애였어요. 3번째는 너무 착해요. 우리 도리안이라는 친구도 너무너무 착한데 너무너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근데 이제 보니까 어릴 때 학대당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코소바에는 여러분 그 이슬람이 있는 곳이 그렇고 항상 어둠이 있는 곳은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제일 많이 말라기가 있잖아요. 어린이와 그 과부들이 제일 학대당한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제일 그렇거든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조금 어려운 욕체 노동을 하시는데 좀 되게 아이들을 무섭게 다루셨어요. 막 혁대를 플러스 A를 때리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애를 창고에 가두는 거예요. 정말 5살, 6살짜리 애를 창고에 가둬서 창고에서 애가 그냥 그 밤을 지나게 하기도 하고 되게 공부스럽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도리안이 사실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 나가 너무 착한 항상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 이제 우리 제자훈련 하기 전에도 이제 얘들이 계속 자라면서 모임이 점점 커져 어린이 모임이 되고 청소년 모임이 되고 청소년 1, 2 이렇게 청년 모임으로 점점 자라가는데 그 모임이 있을 때 저희 남편이 이제 성경을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나서 한 달이 지나면 이렇게 테스트 하거든요. 되게 쉬운 문제를 내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애가 너무너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온 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상이 큰 건 아니지만 이 애가 꼭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험 치면 이 애를 위해서 이렇게 그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험에 나온 문제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처음 온 애 있잖아요. 오늘 처음에 와서 앉았는데 걔도 100점 맞는데 얘는 못 맞추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공부를 또 당연히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진학을 해도 그냥 학교를 제일 진짜 안 좋은 학교로 가게 됐어요. 제일 안 좋은 학교, 제일 안 좋은 과를 고등학교부터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너무나 얘 친구가 오는데 너무너무 이 친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두 명이 막 까불까불도 놀면서 2번 빠지고 와도 한 2주 빠지고 왔는데도 2주 빠지고 와가지고도 제가 이야기하면 얘는 금방 알았는데 얘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마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정말 얘가 이 말을 알아듣고 변화할까. 그리고 얘들이 막 제자훈련이라고 하는데 오는데 왔다가 안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너무 낙심이 막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꾸준히 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얘가 변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한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친구들이 자기 보고 막 달라졌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러니까 9학년, 중학교 3학년까지 한 반이거든요. 반 절대 안 바뀌어요. 그 반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되면 갈리는데 그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자기 보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뭔지 모르는데 마음이 기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감동 없이요. 그래, 원래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거야. 얘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확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 믿으면 그래, 그런 기쁨이 있어.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애는 정말 밝아진 것 같았어요. 막 그렇게 됐는데, 막 그렇게 하는데, 얘가 진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꿈을 꿨대요. 정말 몇 달 전에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빛이 나는 분이 자기 옆에 왔대요. 그리고 그분이 옆에 섰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실제 이 사람들이 참 그래요. 너무 원민이와 정은이가 계속해서 그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안 믿고 자기가 그걸 선뜻 진짜 못 받아들인 거예요. 얘가 와가지고 그 외국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는 다 이슬람 믿는데 같이 와가지고 갑자기 난데없이 예수가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믿어야 되니 그런 마음이 sak 있었는데 그 꿈에 오신 그분이 하얀 옷을 입은 자기가 예수님이랑 너무 확신이 딱 서더라고요. 그때부터 자기가 진짜 마음이 많이 열렸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얘가 달라졌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서 그랬는데 얘가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제가 몰라도 갑자기 제가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시험 친다 공부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러지 별로 공부 안 하거든요. 우리 코스바 아이들은 진짜 공부 안 해요. 제가 이랬거든요. 한국 애들은 고등학생들,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 아침 학교 가면 전부 다 9시 이렇게 10시대 집에 온다니까. 거짓말을 9시 10시 집에 오는 게 어디니? 거짓말을 진짜거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코스바 아이들은 아침에 7시에 그 초등학교 저학년 9시에 가면 12시에 그러니까 학교 학년이 높아지면 아침에 7시에 가면 12시면 땡 하면 무조건 집에 오거든요. 더 이상의 학교 수업은 없습니다. 학교 수업. 천국이죠,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렇게 늦게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너무 좋겠죠, 그런 학교, 그죠? 그죠? 꿈의 드림스쿨이잖아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막 공부도 안 하고. 근데 공부한다는 애도 뭐 곧장 뭐 잠시 공부하고 이렇게 말고 이러는데 갑자기 얘가 공부한다는 이야기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된대. 그래서 내일 시험인데 오늘 조금 성경 공부 빨리 마치자는 거야.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몰랐는데, 진짜 얘한테 그런 변화가 왔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 진짜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 실제 이해의 삶에서 완전 터닝포인트 하는 계기는 이때였어요. 그게 비단 도리안만 만진 게 아니라 저를 만지시는 계기였거든요. 주님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갑자기 난데없이. 그때 안식년 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2010년. 그 이야기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진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해.
그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교지에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그 땅에도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저는 되게 낙심이 됐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저한테 하시기 시작하면서 그게 그거였던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죠. 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나라가 그런 거잖아요. 누구한테 주권이 있는 나라에서 그러면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으면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에게 주권이 있으면 킹덤이죠. 그죠? God's kingdom.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 주인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그 나라가 저한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저한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제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이시 않은 영역이 저 안에 너무 많다는 걸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와 있으면서 제가 그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너무 제 안에 많다는 걸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그걸 저한테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냐? 그리고 이 영역에서도 여전히 내가 너의 주인이냐? 그걸 계속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크를 계속해서 실제로 막 삶에서 그걸 받기 시작하면서 제가 도리안에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도리안이 그건 알아요. 도리안, 예수님께서 너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너희 구주시지. 구원자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구세주라고 예수님 이야기해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시다, 구세주시다 이렇게 이야기 표현 한마디로 하잖아요. 근데 영어랑 우리 알바니아도 똑같아요. 이게 다르거든요. 구원자는 Savior, 우리도 슈파팀 딸이라고 하고 주인은 Lord, 우리 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느끼면서 걔는 항상 예수님 슈파팀 딸이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자기를 구원해준 구원자는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걔한테 성경공부를 마치는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너가 믿는데 그럼 예수님은 너의 주인이시냐? 내가 도리안 예수님 그럼 너의 주인이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도리안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정직하죠, 걔가. 정직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대요, 걔가. 그 다음 주까지 제가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되었거든요. 그 다음 주가 되는데 그 센터 문을 막 이제 센터 밖에서 만났어요. 이제 저녁에 센터가 닫힌 저녁에 저녁 먹고 이제 와서 제가 성경을 하니까 저녁에 이제 딱 저희도 오고 지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는데 막 급하게 뛰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니까 막 그 센터 문 열면서 막 급하게 의자를 땡겨 앉아서 앉으래 빨리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앉으니까 막 걔가 말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는 맞지만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네가 네 삶을 예수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네 주인으로 예수님 영접하느냐 이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변화가 정말 크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한테 진짜 예수님이 정말 실제 자기 주인이 된 사람한테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반드시 근데 걔가 놀랍게 변하는데 막 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냥 물리적인 변화가 아까 그 공부하는 것 중에 어떤 거냐면 얘가 제가 공부 되게 못한다고 했었죠. 그죠? 사실 그 고등학교도 겨우겨우 갔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졸업시험을 칠 때 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에서 2등으로 졸업하더라고 졸업시험을. 그 금방 이해하는 것도 못하는 그 애가 학교 졸업을 아무리 안 좋은 학교라도 2등으로 졸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도량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야 이거. 근데 걔가 컨닝하는 애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학력고사를 쳤거든요. 물론 또 성적이 또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에 있는 대학을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아무도 그 집 근처에서는 대학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대학을 안 보내겠다요, 자기들은. 그리고 수도로 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도시에 있는 대학에 법대 사반 학교를 보냈거든요. 합격했고 4학년을 졸업을 무사히 다 마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학 공부는 객관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모두 다 외워서 하는 공부잖아요. 근데 사실 도니아는 그런 공부를 못해야 맞거든요. 못해야. 지금도 뭐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봐도. 근데 그 공부를 해내는 건 낙제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낙제 많이 해요. 낙제를 한 번 하고 그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해를 하신 거 놀랍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보인 거예요. 두 번째. 확실한 이해 받는 건 얘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절대 먼저 가서 그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소바는 이슬람이고 이슬람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다 가족주의거든요.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탁탁 자기 가족끼리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오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다 놀려요. 얘가 교회 가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다 놀려요.
그리고 엄청난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막 이야기해서 다 알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쟤들이 저 크리스테일이 저 민희 정원이 저 센터에 가면서 애가 뭔가 좀 뭔가 이상하다. 뭔가 그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막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딱 자기 주위에 오잖아요. 그리고 친척들이나 이렇게 항상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아니 좀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야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삶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그걸 증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그거구나. 그러면서 얘 소원이 뭐냐면 이제 막 이렇게 우리 고소바 아이들의 참 소원이 딱해요. 우리는 의사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잘 되는 거잖아요. 거기 의사 돼도 아무 소망 없어요. 의사가 돈 많이 안 벌거든요, 절대로. 의사도 뭐 다 사회주의 비슷하게 돼 있어서 진짜 돈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아이들의 소원은 뭐냐면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외국에 나가서 독일이나 아니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로 가서 거기 임금이 되게 높잖아요. 그런 데 가서 막 일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돈을 많이 벌거든요. 한탕이 아니라 일을 한두 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많이 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많은 젊은이들의 소원이 그거예요. 외국에 가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얘의 소원이 이러는 거야. 자기는 이런데 나는 나중에 노르웨이 삼촌이 있어요. 노르웨이 가서 돈 벌 때 가서 삼촌 밑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너처럼 우리 고수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이렇게 너처럼 우리 다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말도 한 적 없고 근데 그냥 걔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느껴졌어요.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 창세기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 주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 주시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을 받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거잖아요. 그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제가 너무나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딱 믿고 나면 예수님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나 별로 말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돼서 예수님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이 세계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 미국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럼 미국의 그 나라에서 미국이 복음 때문에 그 나라가 청교도 그 복음 때문에 그 나라 부강해졌죠. 그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죠? 이거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미국의 사람들이 다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땅끝이 기억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아직도.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너무 우연의 일치가죠. 그죠? 근데 그렇죠. 영국도 그랬죠. 그전에. 그 모든 게 사실은 그렇게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솔로몬 기억하시죠? 그죠? 솔로몬이 그 나라가 그렇게 부강해질 때 어떻게 됐냐면, 마른 사람들이 장사를 하러 나가기도 했지만, 하나의 방법이 어떠냐면, 사람들을 그 솔로몬이 있는 곳을 보냈죠. 그 성전을 보게 하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죠? 그 보내는 역사,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미국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게 되죠. 그 우연이 아니에요. 그 미국으로 통해서 사람이 미국에 가진 복음을 듣게 하게 하시러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왔더니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외국인이 이렇게 많죠, 이게? 길거리 지나가면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분은 외국인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한 2년 전인가 저 녹산이 있잖아요, 녹산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하단을 지나가면서 잘못 내려가지고 그 녹산 거기 내린 거예요. 밤에 어둑어둑한데. 길을 물어야 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리고 지나간 사람은 다 외국인이더래요. 그래서 정말 한국말을 안 모르더래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로 길을 물어서 자기가 진짜 버스를 갈아타고 갔대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웃었대요. 도대체 무슨 현실인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가진 우리나라가 땅끝을 기억하고 땅의 끝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보내고 있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그 땅의 끝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그냥 와 있는 게, 그냥 자기들이 그냥 단순히 돈을 얻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의 끝을 우리한테 보내고, 복음이 있는 이곳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영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걸 눈치를 못 챘어요. 빨리.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그 영국의 교회들이 문 닫고 있는 거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그게 이슬람 사원이 되고, 그죠? 그렇게 되고 있는 게 들으셨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 눈치를 채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복을 받은 우리는 다 복이 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주위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다 내게 속해서 왜죠? 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 모든 땅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내 테라토리가 그냥 여기 영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산이 아니라는 거,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테라토리가 어디다? 땅끝이라는 거예요. 이 전체가 우리 아버지 거니까 그 모든 영역이 나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내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나랑 다 관계된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그 이야기 꼭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코소바에 있을 때 되게 낙심됐을 때요. 이 코소바 사람들이 너무 돌아오지 않으니까 제가 진짜 복음 전했을 때도 복음 전할 때마다 진짜 될 듯 이제 다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할 때한테 싹 돌아서고 이렇게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얄밉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을 부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간적으로도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새벽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좀 제가 너무 낙심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너무 이제 제가 싫어져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탁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이 저한테 음성처럼 제가 이 마음을 탁 들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 모태신앙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예수님을 따로 제가 20살이 되면서 만나긴 했지만, 정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만약에 그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 건지 생각해보래요. 이 모든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심지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그 세르비아인 사람들은 자기들을 죽였대요. 다. 자기 친척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래요. 근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라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걸 듣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해하라고요. 이야기하시면 제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제 기도를. 그래서 제가 도로 그다음부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정말. 주님, 이 사람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 상황이 지금 이렇잖아요, 주님.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님, 이 사람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겠냐고.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눈이 그래서 정말 그냥 그 사람에 고정되는 게 하나님 고정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의 정체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제가 우리 제자훈련 애들 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예수님 믿는 거는 있지. 종교 바꾸는 게 아니야. 신발 바꿔 신는 게 아니야. 예수님 믿는 건 그냥 네 정체가 바뀌는 거야. 네 정체성이 그냥 달라지는 거야. 그냥 네 존재가 달라지는 거야. 뭐냐?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오늘 절에 가다가 내일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모스크 가다가 내일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니까. 우리 정체가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주시게 하고 하나님 보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기업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5영도교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